요한계시록 마지막 주제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1기가 끝나고 나면 2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달리다 보면 나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달린다고 그래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달린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견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돼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씹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결국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언제 회복하냐라고 자꾸 우리가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울고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가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여줘요?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이 시험의 과정과 이 불의 시험의 과정, 이 믿음, 불에 타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은 불시험을 우리를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그 날이 지나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그날이 온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들이,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30년이 되면 지구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상실합니다. 지구가 자기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54일 동안 서울에 비가 내렸어요. 중간중간 빼고 지금 장마가 54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날이 없었어요. 정말 계시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 한 조각, 그 한 조각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리치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준서 준용의 사진이 미안합니다. 좋은 세상을 넘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성취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지점을 계시하신 계시의 문.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 근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비밀로 하시기가 어려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밝게 보이시는 게 바로 계시.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준비한 이 계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계시냐? 요한을 통해 증언된 계시인데, 요한만이 아닌 또 다른 요한들, 예수의 증인된, 예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된 그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세상이 완벽하게 멸망하는데 뭐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말씀과 상관 있는 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 하나님교회에 모델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시는 말씀만으로 온전히 우리가 부응하고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불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편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편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끌리실까요? 우리 모두 우리 한 지체예요. 그죠? 우리 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한 몸의 지체들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큰 폭풍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그 폭풍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폭풍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의 시험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의 이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글을 쓰는 게 두렵기 시작해졌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쓸 때마다 믿음으로 써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묵직한 한마디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 떨어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과 관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들로 만들어진 그 보혈의 역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분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이 친한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딴 교회 사람들이 있으면 뭐야, 집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럼 니네 교회 가야 그런 사람, 아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못해. 주님이 힘주시면 하니까
이 시험의 은혜를 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요즘은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옛날에 피곤해 죽겠는데 맨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그분 거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건요 내 뜻대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증인으로 삼게 맡기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영혼, 여러분이 만날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와 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은 너무 분명해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이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가기 위한 길인가 아닌가만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나의 길을, 이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모두 하나님 주신 길이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이잖아요. 그럼 나를 왜 이 길 위에 서 있게 했느냐? 이 길에 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이 드러나면 돼요. 주의 일이 드러나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나 크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호하게 입을 벌려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대안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말씀만, 이런 마음만 아니면 우리 교인들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내 탓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에 생명을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실 겁니다. 지금 살리셨던 것처럼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와 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셨고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분을 찌른 자들, 그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 심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우리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풀리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그럼 우리의 태도, 우리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기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뭘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 여러분 정말 늘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손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아는 적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주셨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이미 십자가를 치기 전에 그의 등뼈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피가 철철이 흘러내려서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몸을 감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린의 시몬을 통해서 그가 메고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금방 죽은 거예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2, 3일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결국 숨을 헐떡거리다가 이 다리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래서 숨을 이렇게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는 몇 시간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당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생명의 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생명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 그 능력,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넌 잘하냐? 아니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건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그 힘, 그 능력,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를 다시 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다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안아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안 죽여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실 거고 채우실 거고, 광야에서 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게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온전히 예루살렘 성을 지을 만한 그 모든 은혜의 복음,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안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부르짖는다니까.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 누구를 세워요?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살려주고 살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누구를 향해 배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곧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없애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고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점검하십시오.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상들 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들 하나하나 깨뜨리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늘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늘 나를 조롱하고 나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보여줘봐라고 자꾸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우상,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게 만드는 그것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깨뜨리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예언자라고 나를 살릴 거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마지막 이것만이라도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버리라고 해요. 예수를 떠나는 게 음란인데요. 예수를 떠나는 게 음란인데 예수님 위에 이 외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내가 놓을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버리셔야 돼요. 아씨, 진짜 목사를 잘못 만났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어쩔 수 없어. 말씀이 저런 식으로 지고 있어.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 점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털어보시죠. 저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당뇨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기도하면 당뇨병 낫는 그 사람들로 번호표 매겨서 기도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조한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 1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몸부림치시라는 거예요. 왜 김종관 집사님에게 디벨로퍼라고 이름 주셨는지 몸부림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디벨로퍼 아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 됐어요. 여기를 쳐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됐다. 네, 지팡이 아니면 못 걷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줬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목숨을 건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 될 때까지 20년을 그렇게 사기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살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었다 살리게 했는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글을 쓰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맨날 가가지고 바이탈 재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가족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힘든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뭐하냐 아들들아. 아, 니네는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 선으로 두고 있는 그것을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 안 하고. 여러분 4대 교회에겐 뭐하래요? 깨래요. 깨래요. 깨어나래요. 죄악에서 깨어나래요. 잠들어 있대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7교회는 어느 교회 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7가지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 깨어나라고. 너희가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몸부림치고 불련이 일어나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 아니면 그거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할 줄이 있습니다. 필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뭐래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럼 로마서에 보면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배우고 있잖아요.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가능해요. 왜? 가짜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목숨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돼서도 제가 하나님한테 목숨을 못 거는 사람이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목숨을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모양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온다고 고난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거니까 더 이상 뭐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자.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다 알아.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든지 덥든지 하려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이 어디예요? 중간 지역이에요. 뜨거운 온천 지역,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중간이에요. 근데 지중해 기후가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도 내려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내려오면서 미지근해져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들은 다 뭐예요? 지금 덜덜해가지고 미지근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냉정하게 주의 믿음 안에서 냉정하게 차가울 수 있어야 돼요. 또 목숨을 거는 일에 뜨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눈. 이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어.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약만 넣지 말고 여기 영의 안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영의 안약이 뭐예요? 네, 말씀이죠. 말씀으로 너희 눈을 뜨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언제까지 한 발 담그고 한 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버리라고. 하든지 안 되든지 목숨을 걸어버리자고. 누구한테? 세상에? 아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을 불러요. 요한이 목숨을 걸었어요. 요한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은 부자였어요. 요한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선주였어요. 아버지가. 배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배를 몇 채 가지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지금 끌려가가지고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있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풍경과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하시고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갔더니 누구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24장로 제가 24장로 되고 싶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24장로 막 있길래 와 나 24장로 되고 싶어. 근데 이 24장로는 뭐냐? 뭐 베드로 요한 시몬 뭐 12지파 막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12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누구예요? 24장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식했지만 어때요?
내가 24장국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 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이에요. 목숨은 걸만 하잖아요. 아닌가?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찬양만 나와요? 하늘에서 외쳐지고 밤낮 쉬지 않고 외쳐지는 찬양이 뭐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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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장차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찬양이 높여져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찬양 못 부르는 사람 많죠? 많아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분만 거룩하시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 되시고 이분이 곧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찬양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줘. 이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찬양 해요 안 해요? 늘 이 찬양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목숨을 못 걸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데요. 아니요. 목숨 거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거는 연습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불의 연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이름을 하고 가야죠. 그죠? 꿈꾸세요. 여러분 아까 광야가 꽃이 피고 샘이 솟는 사자굴에 갱굴에 솟는 독성을 솟는 사자하고 어린 양 뛰더라도 죽이지를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나라, 그곳을 꿈꾸자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주의 영광이 합당하게 올려지기를 소망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도장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도장이 있어요. 그 7개의 도장이 있는데 이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막 울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어요? 이 인을 뗄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어요? 아니면 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까봐 울어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냐고요? 그럼 우는 게 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 인을 뗄 수 있는 건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권능을 그가 수여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 이 인을 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걸 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울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어린 양이 와서 떼주시고. 어린 양이 와서 떼주시고. 네? 울지마.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그분이 7인을 뗄 거야 하고 이제 어린 양이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뭐 해요? 그분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기도, 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왜 생명이십니다. 우리 구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를 외치면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찬양하니까 주님은 봉을 떼시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 죽음을 당하셨고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께 찬양하는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이 그분에게 올려져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안 죽었으면 이 영광, 이 이름, 이 은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제자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으로 다가가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봉을 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봉을 하나 뗐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흰말을 활진 자가 마리에 앉아있어. 멸류관을 받아 적을 쓰러뜨릴 승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붉은 말이 한 자가 평화로 서로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가 큰 칼을 들고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고 거룩하다 하는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어떻게? 저울을 왜 들었어요? 합당한지 아닌지를 달아보려고 저울을 드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합당함의 인이 내 힘으로 합당해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인이 저 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야 이 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넷째, 떼니까 창백한 말이야.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짐승으로 세상이 완전히 사분해를 죽고 모든 사들이 어디에 숨어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다 불 속에 숨었대요. 지금 불 파요, 안 파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도 불 파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저 청와대 밑에 가면 불 팠어요. 안 팠을까요? 북한 불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네, 엄청 파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그들을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에 올려져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흰옷 한 벌이 그에게 각각 주어져. 이 흰옷은 뭐예요? 이 순교자는 뭐고 흰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세상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죽어 막 이렇게 주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기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모든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흰옷을 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빨린 세마포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주의 성전된 자들에게 이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들이 다 차기까지, 주의 백성을 다 차기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서 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채집처럼 말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 틈으로 다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두 숨어들고 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를 무너져 다오, 우리를 위해 무너져 다오, 우리를 숨겨다오 하는 거예요. 우리 숨겨줘라 좀.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러 그 굴 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숨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르면 나와야 돼요. 지가 안 나오고 싶어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제발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살려다오. 그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신 그분을 보면 저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왜? 세상과 정반대의 길로, 순교자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어떻게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어그러진 길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저 노래를 안 부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요, 세상에서 넓은 길을 좀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저 노래 부를게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는.
안 가는 거야. 견뎌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백성 도장 다 찍을 때까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차기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백성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머리에 뭐가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사가 꽂혔어요. 보혈의 주사가 팍 꽂혀가지고 십자가가 꽂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인 맞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인이 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흐른다고 얘기해요? 그분과 몸이 같이 됐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높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그분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순교자의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구원자로서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주신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는 뭘 가지고 있어요? 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으로 항상 싸우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거룩하다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길게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는데 오늘 7장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싸워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으로 지켜지고 이곳으로 유지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발 생명을 거세요. 누가 보면 딱 끝이야. 근데 뭐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리죠.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려고 맘먹으면 그냥 콱 가는 거예요. 뭐 인간은 끝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제발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몸부림쳐버리죠. 목숨을 걸어버리면 하나님 다 해결해요. 여러분 아셨죠? 지금 우리가 뭐 해야 할 시대예요? 아까워할 시대가 아니라니까. 목숨을 걸 시대예요. 지금 뭐 남은 거 있어요? 없잖아. 목숨을 이거 남은 거 목숨 요구하시니까 목숨 걸어버리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는 목숨이에요. 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